세상을 넘어 고개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별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나발이 아주 모욕적으로 엄청난 모욕을 하면서 다윗이 보낸 그런 소년들 10명에 대해서 모욕을 주면서 되돌려 보냈지요. 그때 오늘 25절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으로부터 억지로 떠나는 종, 이런 식으로 다윗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험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아주 인격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발의 모든 남자와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지금 이를 갈면서 나발의 집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하인이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에 대해서 나발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내이신 주인이신 아비가일, 당신이 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아내에게 소원하게 되죠. 그때에 이 아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해서 그 가문이 다 멸망할 것을 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참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첫 번째 보게 되면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뭐 떡을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하고 볶은 곡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 건포도와 무화과 이런 것들을 다 나귀에 싣고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려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물은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선물은 좋은 것이죠. 선물을 받을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신방을 하거나 누구네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하고 뭐 작은 것이라도 들고 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뇌물이 아니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급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로웠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다윗에게 가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발 남편은 다윗을 모욕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내 다윗에게 간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화를 나고 노발대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으로 인해서 그 남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은 다윗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가일이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양이 3,000마리요,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되고 엄청난 부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다윗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겸손한 그런 모습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네 번째는 본문 24절에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매 구절마다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보 하는 거하고 뭐 함부로 말하는 것하고 존중해서 존칭을 쓰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죄송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으면 함부로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처음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함부로 말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말하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아비가일이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여인이 정말 머리를 조아릴 때 다윗도 마음이 녹아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누구를 존칭할 때, 누구를 칭할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것, 이것이 매우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남에게 말을 하는, 함부로 나를 불러대는, 남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성스러운 예우를 하고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다윗에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 주여 오늘도 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